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15장 그렇게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부터 16장 1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 5장 8절에 나와 있는 대접과 여기 15장 7절에 나와 있는 대접,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대접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는 그 대접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15장 7절에 나와 있는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그럽니까? 진노가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쏟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대접심판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에요. 똑같은 한 시기에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심판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강력한 질병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것부터 둘째, 셋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대접이 쏟아질 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살피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가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살펴갈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거냐면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구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여러분 삶 안에서, 저의 삶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간을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관점을.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이 통제되지 않는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법칙이 있는데 그 시간은 결코 하나님 중심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삶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그다음 몇 가지 뭡니까? 이렇게 삶에서 윤리적으로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그 삶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 그러니까 신앙을 뭐냐? 그럼 교회 다닌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의 한 부분이죠. 그럼 신앙이라고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정의 내리면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응답하는 게 삶이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영역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란 얘기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왜 필요한 거냐?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번부터는 그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찾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시간의 것을 다시 우리가 구속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실질적인 길이에요. 실질적인 수단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제가 몇 주에 걸쳐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이렇게 좀 개념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이해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해가 돼야만 이제 예수님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봤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 구속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에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더치 슈츠라는 목사님이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면서 예화 하나를 이렇게 들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두 마리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마리 개구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마 읽은 분은 아마 이렇게 뭐 그 얘기 좀 아실 건데 두 마리 개구리가 크림이 담겨져 있는 이 캔에 빠졌어요. 두 마리 개구리가 크림이 이렇게 있는 이 캔 속에 빠졌단 말이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캔 속에 빠졌는데 그래서 크림이 이렇게 깊고 크림이 차가운데 한 개구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크림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개구리한테 친구여 참 슬프다 세상이. 내가 정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안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참 슬픈 세상이다. 친구여 안녕. 그러면서 그냥 크림 속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그냥 그 무게를 따라서 크림 속으로 내려가는 대로 쭉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슬픈 세상이고 내가 발버둥 쳐도 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이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쭉 그렇게 크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두 개구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알죠. 자, 근데 울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쭉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개구리는 거기 안에서 계속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림이 입에 묻으면 크림을 입으로 핥고 크림이 범벅된 눈을 껌뻑거리고 나는 잠시 동안이라도 아무 소망이 없고 누가 나를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나는 발버둥을 쳐볼 거야 라면서 계속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이상이나 지나서 발로 차고 헤엄치면서 발버둥 치는데 개구리가 나왔어요. 캔에서. 왜 나왔을 것 같으세요? 크림이 버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이 크림이 계속 이렇게 반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버터가 딱딱하게 버터가 된 거예요. 이 캔이 아닌 버터가. 그래서 딱딱한 걸 딛고 개구리가 탈출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분이 마침내 버터로 만든 그 크림의 섬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예화에 쓰면서 이게 기도와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되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대접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대접을 7천사에게 줘요. 7천사가 이 대접을 가져가지고 대접을 쏟는데 그 대접에 진노가 담겨 있다고요. 근데 이 대접이 15장에 나와 있는 대접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대접이 그 전에 또 나와 있는 대접이라고 하고 있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대접이 요때 대접인 거예요. 근데 요 대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15장 8절에 성도의 기도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가 들어가 있는 대접을 7천사에게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의 기도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주석에서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15장 7절에 나와 있는 대접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도의 기도를 담는 그릇을 가리키는 데 쓰였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근데 이것은 명백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이제 누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의 마태복음 11장 25 천지의 주제이시여 주제이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주제라는 말이 뭐냐면 주라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계셔서 결정하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게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주의 특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한계시로 나오고 있는 세상을 완전하게 종말론적으로 심판할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이 세워놓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셨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사건인데 이 종말론적인 이 심판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자, 요게 이제 주석에 나온 얘기인데, 요것을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에서 요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자, 성경은 이거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성도의 기도를 담는 대접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대접을 천사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대접에 진노의 심판이 담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저자는 어떻게 보냐면 이 대접이 쏟아질 수 있도록 성도의 기도가 여기에서 뭐하고 있다? 쌓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쌓이고, 그러니까 축적. 알겠죠? 축적이 되어지고 있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게 성도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하늘에는 우리의 기도가 저장되는 대접이 있다. 자, 모든 기도를 담을 단 하나의 대접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접들이 있다. 자, 이거는 7개로 나눠준 걸 통해서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대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각자가 하늘에 자신만의 대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대접이 실제적인 대접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들에게 주었던 대접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큰 대접 같은 진짜 그런 대접인 건지 아니면 상징적인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적인 대접이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합당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저장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실제적인 길의 시간이에요.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시간, 제가 NGCPP 지난번 나눴잖아요. NGCPP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NGCPP는 목사님들이 개척을 준비하는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또는 현재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것도 공부하는 그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매주 내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가운데 개인 회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묵상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게 뭐냐면 미디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어는 내가 성경을 연구하거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는 제외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미디어, 그거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그거 제가 일주일을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써봤거든요. 그럼 제 자신이 너무 놀란 거죠. 그럼 제 안에 제가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많을 정도로. 제가 그거를 써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같이 모인 사람 다 오픈되거든요. 어떤 분은 미디어를 0시간도 적어요. 0시간. 아니야, 일주일 내내 미디어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3시간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실제적인 길은 뭐냐면 그 시간을 실제적으로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 성도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는 대접, 이 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모아주고 있다라는 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쓸 때 이 시점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우리가 BC와 AD를 가르는 지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갈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을 AD 0년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점을 AD 33년 또는 35년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AD 34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달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하고 오순절은 며칠이 간격을 띄고 있냐면 50일을 간격을 떼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명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자기 자신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자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40일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최대 며칠이 남겠어요? 최대 10일이 남아요. 10일.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아니고 바로 그 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은 불과 한 10일 정도밖에 최대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회였다가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많이 잡아봤자 AD 40년 안이에요. 알겠죠? AD 40년 안.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라는 나라가 교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이 종교는 믿어도 된다라고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에 교회가 생겼는데 313년에 이 교회를 여러분들 믿어도, 그러니까 국교로 인정하는 거는 10년인가 더 지나요. 로마의 국교가 된 거는. 근데 로마 국교가 된 게 아니고 이 종교는 믿어도 되는 종교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313년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교회의 태동부터 해가지고 그 합법화 인정될 때까지 최대 27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럼 270년 이상이 걸리는 요 시기 속에서 이 로마가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러면 합법화 시켰다는 말은 그 200년 이상이 넘어가는 시기 가운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였겠어요? 불법 종교였어요. 자, 단순한 불법 종교가 아니고 로마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 되는 거야 이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로마라고 하고 있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해악을 끼치는 종교라고 하고 있는 것의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점점 로마의 이 지배력을 강력하게 견고하게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그 나라마다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점점점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면 점점점 그렇게 순차적으로 변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처럼.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가톨릭에서는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황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면 강한 군사력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 그 황제가 오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오류가 없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 지배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배권 안에서 이제는 그 로마의 황제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신의 영역까지 가는 거죠. 로마의 신화를 보게 되면 가장 정점에 있는 신이 제우스인데 그 제우스라는 신의 아들로서의 그러니까 큐리어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큐리어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만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뭐가 가능한 겁니까? 요게 연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도 주고 나도 주고,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고, 네가 가는 길도 옳고 내가 가는 길도 옳고, 이러니까 이게 가능해. 근데 유독 가능하지 않는 골수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를 떠나서 황제가 준대 자기들은 다른 존재를 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 교회를 불법으로 정의 내리는 건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안 좋은 것 이게 아니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대항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시킨 게 313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200년 이상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로마는 이 불법으로 여기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겠어요? 어떤 태도를 취했겠어요?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완전하게 씨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완전하게 멸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음해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리 역사에 네로 황제 역사도 알잖아요.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 거죠? 교회에 돌리고.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를 완전하게 말살시키는, 그게 200년이 넘어요. 그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던 이 시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되고 나서 사도 요한이 100년을 살았겠어요? 200년을 살았겠어요? 사도 요한이 많이 살아봤자, 사도 요한은 순교당한 게 아니고 자기의 수명을 다 살았는데 많이 살아봤자 그 이후에 50년 이상 어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이 AD 70년 요 어간이라고, 그 전보다 훨씬 더 밑에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차적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들이 점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주라고 하고 있는 거를 강화시키면서 극심하게 지금 초기 종교, 이 종교들을 계속 탄압하면서 계속 이제 이 로마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에 계속 합병시키려고 하고 있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성도들이 보세요. 초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걸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오이코스로 모였어요. 그 다음에 교회로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면서 그 가족이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위협을 하감해 주세요. 사도행 5장에 나와 있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봐주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올코스 가봤더니 그 사람이 안 보여. 힘들다는 얘기 듣고 기도했는데 안 보여. 알고 봤더니 잡혀갔어. 불에 태워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고, 목 잘려 죽고 그랬대. 또 어떤 상황이 위험이 처해 있는 걸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가봤더니 안 보여. 그럼 그들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기도했는데 로마는 더 기세등등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망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배교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쓸모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이 거짓말을 얘기하면서 배교하고, 그 배교했던 사람이 오히려 뭡니까? 자기가 모여있는 처소들을 막 고발하고, 이런 게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그때. 그리고 황제는 길 가는 사람 유대인들 아무나 잡아놓고 자기 신상 앞에 절하게 해놓고 절 안 하면 잡아가 죽이고,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점점 이들은 점점 더 경제, 사회, 교육도 참여하지 못하고 산으로 굴러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아무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20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
처음에 그 강력하게 이 로마가 정말 극심한 박해를 가지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뭐하고 있었다? 그거를 하나님이 모으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그게 분명하게 이 부분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들어가고 있는 시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는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이고 있지만 그것들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시고 그것들을 기다리시고 그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 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한이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그 혼돈 가운데서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또 배교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한테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이 그게 아니고 하늘의 관점으로 지금 봐라. 결국 로마가 망하잖아요. 결국 다니엘서 예나고 있는 뭡니까?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헬라 이런 나라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합당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모으고 있다는 그 관점들을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보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그게 나와 뭔 상관이 되죠, 이제? 왜냐하면 몇백 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지금 그런 실컷 고생 당하는 얘기야? 자, 요게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의 이 가치를 계속 배양해 가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자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시간을 볼 때 요 개구리 두 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요한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축적,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점, 제가 주보에 써놨죠. 임계점. 이게 물리학적인 용어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그 찾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보세요. 이 약속은 우리가 진리로 품고 있어야 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세상에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계속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만남을 연결해 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이신 예수.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할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이렇게 돼 있고, 때가 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결정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리로 우리가 그걸 취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구약의 2000년, 3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올 거다. 이사야서, 미가서, 요엘서 이런 성경, 시편 이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랬고, 그 메시아가 때가 차면 오신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자신의 입으로 하고 있는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한 걸 증명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하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진리로 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그거를 진리로 품는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거죠. 자, 성경을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8장 9절. 자, 한번 그 성경 자막 한번 떼어봐 주세요.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뭐 할 것이요?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 아들에게 하고 있는, 솔로몬이 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다윗은 진리를 뭐로 품었어요? 그 안에 중심의 기준으로 품었어요. 무슨 진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움직이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인격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그는 진리로 품었는데, 이걸 그는 말씀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영적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는 경험으로 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를 그 삶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의 모습으로 품은 거예요. 그게 그가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네가 찾아라.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하나님 움직이셔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찾는 자가 있으면 만나주겠다라는 거죠. 자, 역대하 15장 2절을 보세요.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냐. 이 말은 하나님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15장 15절. 15장 4절 먼저.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다.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로 품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잖아요.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찾는 자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움직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에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뭐 하셔야 돼요? 축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때를 위한 시간의 축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과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계점.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딱 그 지점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물이 100도에 끓죠. 그럼 100도가 되면 물이 이제 팔팔팔 끓는, 그러니까 딱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시간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이코스를 하면서 그 오이코스 지체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지난주 오이코스 안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9시에 하나님 찾는 시간을 갖는데요. 근데 이렇게 뭐 아이들 뭐 이렇게 등원시키고 뭐 직장 이렇게 하다 보면 9시에 하나님 찾는 게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7시부터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찾아도 하나님 7시에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7시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7시 찾으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구나. 어떤 자매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시작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시작할 건데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한 6시 반이나 40분 정도 되거든요. 기도하다가 때로는 7시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내와 같이 집에 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가 뭐 할까요? 자요. 알겠죠? 잠을 잡니다. 언제까지? 한 9시. 근데 그 전에 애들이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엄청 부산해요. 그럼 이렇게 눈 떴다가 뭐 옷 입혀달라고 그러면 그냥 비몽사몽간에 옷 찾아가지고 입어라라고 주고 있다 또 자요. 한 9시나 9시 반까지 또 자요. 그러고 나서 11시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또 이제 준비해서 나오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마음, 지난주 컨퍼런스가 그 전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새벽예배 마치고 잠자지 말아라. 그래서 새벽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집으로 안 가고 사무실로 가려고요. 다음 주부터는. 물론 사무실에서 잘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들을 안 일으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진리로 품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드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럼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들로 흘러가는 시간들, 뭡니까? 알겠죠? 그렇게 방치돼 버린 시간들, 그 시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 통제를 잃어버린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시간이 결국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일주일로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통제력이 상실되어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의외로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다시 구속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로 실제적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시간을 구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칙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시간을 구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시간을 구속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가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 살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시는데 그 만나는 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때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시간을 위한 축적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고 있는 그 시간으로서의 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로 밀로라는 사람이 라이프워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요때 이제 요분이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창조하고 탐구하고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며 중요한 대리인으로서 역사를 쓰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하지만 타락 이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시간을 구속할 것인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 것인가? 시간에 대한 정확한 통제력을 가지고 내 시간을 구속할 건가?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규칙적으로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가치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잃어버린 시간들을 구속해야 된다는 것을 이 라이프워크라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 7일을 1년 52주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를 기리는 삶을 살고 그분의 피조물을 개선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질서를 투영하는 문화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시간의 가치를 기억하는 태도를 배양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태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동식물들 창조하시고 나무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간 1분, 1초, 뭐 1분은 60초, 알겠죠? 10분, 뭐 이렇게 1년, 그 다음에 24시간. 이 시간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시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자,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탁월하심으로 만들었고 그 탁월함이 투영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투영된 거예요. 그럼 시간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목적이 투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보는 게 요 말인 거예요. 시간의 가치를 보라는 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시간의 가치를 기억하는 태도를 계속 배양해 나가면 문화가 우리를 끌고 가려는 방향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유물론적인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물론적인 문화에서의 시간의 소중하다, 시간을 아껴야 돼, 시간을 전략해가지고 규칙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유물론적인 이 하나님이 없다로 여기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그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 이거죠. 그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물론자들에게 시간의 가치는 주로 경제적인 면에 국한된다. 시간은 생산성과 대비 수익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따름이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초월적인 시간이나 때가 차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없어져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임계점, 시간을 축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영어 공부 하나 우리 예를 들어보면 지금 영어 단어 외워도 막 갑자기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꾸준히 해가다 보면 언젠가 말문이 틀 때가 있어. 그게 축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임계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임계점이니까 축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초월적인 시간이나 때가 차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시간의 흐름은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점점 지금의 시대와 우리의 자녀의 시대는 역사의 영혼이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 자체가 점점 사라져요. 그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개인의 삶에서 시간에도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여가 차원에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 영속적인 의미가 없다. 궁극적으로 시간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일이면 죽으리, 이런 문구를 통해서 그 시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일하지 않는 시간은 방탕하고 쾌락에 탐닉한 시간으로 인식된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 주말에 열심히 놀고 여가를 즐기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한, 내 삶을 즐기기 위한 그 수단으로 시간을 그렇게 내가 여기서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경제 이익과 이런 내 어떤 지적인 수단의 만족과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안에서 여가를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이고, 그게 시간의 가치를 축적하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우리 자녀들에게 점점 더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영속적으로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그 시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것의 실제적인 길은 시간을 실제적으로 드려야 돼요. 시간을 내 가지고 뭐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아니면 뭐 찬양을 하든 내 시간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시간을 다시 구속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적되어 가고 있으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는 그것으로 그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라고 하고 있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역사의 마지막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시며 시작된 치유와 회복 안식이 완성된다.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시간에 우리의 라이프 워커는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고 있는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썼던 이 책에 세상은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만 보세요. 한번 시간의 통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간이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의 통제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통제력이 이 가치관에서 시간을 통제하세요? 시간을 구속하고 계세요? 이 가치를 가지고 내 시간을 조정해서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이 가치를 가지고 시간을 구속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그렇게 구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가치에서의 시간을 배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에 우리의 시간 자체를 그렇게 가치의 개념으로 여긴다고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에서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상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서 우리의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내 즐거움이니까, 내 유익이니까, 나 이걸로 기쁘면 됐어, 이러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성경의 삶을 살고 그 가치를 향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축적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 움직이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 가능하겠냐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겠다고, 움직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움직이겠다고 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는 실제적인 시간에부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로 놀란 게 그거였어요. 제 시간을 제가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목사인데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고 부끄럽더라고요. 거기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제가 처음에 제가 기록해놓고 쓰려고 하는데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간인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 30분 줄여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또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내 시간을 내가 인터넷 몇 시간 하면 자동으로 딱 끊어져 버리는 어플을 다운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것도 지금 지워버렸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시간에 대한 구속력을 내가 정말로 상실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 보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요?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각자의 시간들을 구속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근데 이 가치를 가지고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구속하게 되면 내 유익과 내 행복과 내 만족, 이것에 대한 대가로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 어떤 거, 이게 아닌 거죠. 정말로 이게 필요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일을 2번 하기 때문에 한 그 10시쯤 내 집에 들어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일을 두 군데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시간을 구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루에 몇 장을 계속 읽는 거죠. 그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뭔가 마음이 더 이렇게 가볍다. 그 얘기를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실제적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시간에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구속해 가는 거죠. 자, 이게 시간을 구속하라는 것의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해하겠어요. 이게 너무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시간을 구속했어요. 알겠죠? 자기의 시간을 이제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구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갈 건데, 일단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기의 시간을 구속했어요.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 시간을 구속했는데, 이 자기 시간을 구속했던 것과 우리의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관계가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나눌게요. 자,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관계. 이 칼 바르트는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 알겠죠? 그 당시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은 과학적으로 다 안 맞은 거야. 다 빼버렸어요. 무리를 걸어간다, 죽은 사람 살았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남겨보니까 뭐만 남아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교훈적인 몇 가지만 남는 거죠. 그게 이 르네상스, 알겠죠? 이 이성이 발달돼 가는 가운데 요 영향으로 이제 이 성경까지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이 이렇게 오류가 많고, 여기서는 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 지명을 얘기하고 이 지명을 얘기하고, 창세기에 사람이 아담이 있었는데 가인이 죽은다고 그랬을 때 사람이 또 있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다 쓸모없는 거야. 기적적인 것도 다 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몇 가지 교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이성과 맞물려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팽배져 가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폭탄을 던져버린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알겠죠? 근데 이 부분만큼 정확해요. 그게 이분이 예수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간.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시간을 철저히 구속했는데,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와 얼마나 이 깊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볼게요. 첫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보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한 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던 것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그리고 사단의 시간도 달라요. 사단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볼까요, 못 볼까요? 사단은 못 봐요. 사단은 뭘 봅니까? 과거하고 현재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 몇 개 맞추면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무당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과거 몇 개 맞추면 이야 정말 미래도 알 것처럼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 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만 현재 한 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달라요. 인간은 과거도 어렴풋이 그냥 생각날 뿐이고 현재 보고 미래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간사회에서 무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무시간 이런 얘기 몇 번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본래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할 필요도 없고 너도 나한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너 따로 나 따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뭐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무시간, 우리의 시간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지만 무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과 관계없는 무시간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가 뭐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 중에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입고 왔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의 시간은 물론 과거의 시간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루살렘, 유다, 이쪽에 살았던 AD 0년에서 30년 사이에 살았던 실제 인물인 거죠. 자, 역사적인 예수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냥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영적으로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수일을 하셨고 유다 사회에서 33년 이상을 산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단지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거고, 또 하나, 단지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로만 생각한다면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었던 존재로만 평가한다면 예수는 현재와 미래에 아무런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영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과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현재와 미래와 밀접한, 우리의 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예수의 과거는 과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상호 통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만약 과거의 존재로만 남은 예수라면 지금 이 시간에 나와는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전도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내 죄를 구속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저 프랑스에 누가 죽었는데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살았던 그분이 그 존재의 본질이 누구냐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그 예수를 과거에 존재하고 있는 그분으로만 그때 그렇게 일이 있었지, 그리 놀라운 일이 있었지라고 여기게 되면 지금 우리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시간은 우리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의 시간이 미래에 완성된 시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시간은 단순히 그분 자신만의 시간이 아니고 뭐를 시작하신 시간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새 창조를 시작하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시간이 이제 우리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던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다?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철저히 구속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은, 그리고 이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라고, 좋은 곳에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 세상 안의 삶이 만족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거지, 죽으면 뭐지? 뭐 가봐야 알지 이러면서 우리의 이 유물론적인 사고 안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죽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시간은 태어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이 끝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부활하는 시간이 있어 버렸어요. 그 말은 이 칼바르트라는 분이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예수의 시간은 인간에게 부여한 시간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이 시간이 어디까지 연결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까지 연결하신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태어남과 죽음으로 끊겨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은 태어나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로 다시 시간이 다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고 있는 시간의 본래 모습인 거죠. 이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간 시간의 한계성을 극복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이것이 드러난다. 예수는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님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다. 이는 인간의 시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너무나 핵심적인 사건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영혼토로 연결되고 있는 것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축적해 가고 있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만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두 번째, 예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관계예요. 우리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 예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진짜 제가 읽으면서도 탁월하게 써놨다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지 않는데 너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너무 잘 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면 동참하는 거. 근데 예수의 시간이, 우리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적인 시간으로 인간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땅을 구속하라고.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죠. 번성하고 생육하면서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간이라는 걸 허락해 준 거예요. 1년, 1분, 알겠죠? 근데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 시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참하면서 그 문화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여신 거라는 얘기죠. 예수의 시간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간의 시간을 취하며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의 시간을 영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게 예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시간을 잊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약함이 인간의 시간에 이 한계 안에 자기 약함을 둘 수밖에 없어서 자기의 이 신성을 그 안에 제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밥 안 먹으면 배고팠어요. 많이 걸어다니면 다리가 뚱뚱 부었고 힘들었어요. 물 안 마시면 목말랐고, 여기에 계시면 시간을,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여기에 계시면 다른 곳에 없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의 시간은, 이 어마어마한 그 예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도록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사시되 그 시간이 통제력을 상실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이 가치, 시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시간을 통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시간을 통제하는 그 원칙과 그 방법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찾는 길을 우리가 나누면서 가장 먼저 핵심이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한번 곰곰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면 진짜 그랬어?
이렇게 할 것 같이 보이면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시간을 구속하고 있는가. 근데 구속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관점에, 시간의 관점에서 구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열심히 철저하게 시간을 짝짝짝 쪼개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그 시간의 가치가, 결국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통제력을 상실한 시간을 다시 구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하는 시간도 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관점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루에 10시간씩 앉아 있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돼서 안 나게 돼 있어요? 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들은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고요. 첫 번째 개구리처럼 해도 안 되고 누구도 도울 사람 없고, 정말 슬픈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그러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봐도 안 되던데요. 저 해봤어요. 할 만큼 해봤는데요. 근데 안 돼. 왜? 실제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그 시간엔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 뭔가 눈에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하니까 해보는 거잖아요. 영어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치 안에서 그들은 그 하는 것들을 점점점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의 가치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적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라고 진리를 중심에 두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거를 병행해 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태도를, 우리의 아들과 딸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어요? 저는 제 아이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올바른 관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이 부분들을 한번 더 잘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도요, 이 올바른 시간의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실질적인 길에서 시간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하나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의 시간이 우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겠습니다.